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택하신 자에게 결코 실패함이 없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택하신 자에게 결코 실패함이 없이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미 일어났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다, 이렇게 재림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를 믿은 지 채 몇 개월 되지 않은 어린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진 것이지요.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렸을 때 혹시 우리가 못 들은 것은 아닐까? 주님이 이미 오시고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우리만 초대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당연히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자기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지요.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만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겨우겨우 버텨왔는데 우리 주님이 이미 오셨다. 그런데도 여전히 핍박과 환난이 그치질 않는다.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편지를 써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바른 교훈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지요. 절대로 요동하지 마라.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반드시 2가지 일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오시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편지를 써 보낸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일어나야 될 그 2가지 일,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부분인데, 첫 번째는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난다. 신앙을 포기하는 대대적인 배교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2번째는 그 대대적인 배교를 주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등장한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 올 때 등장하는 불법의 사람과 대대적인 배교, 여기까지만 딱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어린 성도들이 또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불법의 사람이 등장해서 온 세상을 미혹할 때 혹시 나도, 여러분과 저도 주님을 배신하진 않을까? 이 믿음 포기하지 않을까? 대대적인 배교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혹시 나도 거기에 휩쓸리다가 망하지는 않을까? 얼마든지 이런 염려와 두려움을 빠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날이 있고 그날에 온 세상에 종말이 있을 것이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구분하여서 영원한 멸망의 심판으로, 영원한 복락으로 하나님 가르칠 텐데 내가 그 종말이 다가오는 그때에 이 믿음을 포기하고 휩쓸리다가 내가 주님의 심판을 받지는 않을까? 내 이 믿음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곧바로 오늘 본문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구원에 실패하지 않으신다. 자신이 택정한 사람들을 단 한 영혼도 놓치지 아니하고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하신다. 불법의 사람이 등장해서 아무리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가운데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저는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하신 자들은 단 한 영혼도 빼놓지 아니하고 그분이 다 건져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택하신 자에게 결코 실패함이 없는 구원을 인생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이 택하신 자들을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전체 조감도를 쫙 보여주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에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시작된 구원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완성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말씀 듣다가 주무셔도 제가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주무시면 제가 깨울 것입니다. 9시 예배 때 2명 혼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들은 제가 오늘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만 다 붙들고 있어도 아무리 이단들이 말세지에 나타나서 우리들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게 이루어진 이 구원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못을 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거쳐 자신의 구원을 완성하시느냐, 우리 안에 시작된 이 구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느냐, 오늘 본문인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거기 한 밑줄을 그으면서 한번 구분을 해보세요. 제가 여기서 볼 때에는 우리의 구원의 과정 속에서 물론 3가지로 5가지로 그리고 9가지로 7가지로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오늘 이 짧은 2개의 절에 우리 구원 안에 들어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5가지 과정들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은 말씀들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금을 그으면서 5가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묵상할수록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이 2개의 구절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 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총 5가지의 중요한 과정을 밝혀주는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구분한 것과 제가 구분한 것이 얼마나 맞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총 5개가 나오는데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 순서를 조금 바꿔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떻게 구원이 시작되고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느냐. 첫 번째는 13절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를 택하사 하나님이 자신이 구원할 자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4절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때가 되었을 때 택하신 자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13절 진리를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딱 한 가지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로 13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우리 안에 시작된 이 구원이 구별된 행실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거룩한 행실의 변화가 사람이 성숙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 5번째는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 안에 시작된 이 구원의 완성 즉 주님의 영광 안으로 우리 역시도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과 그 과정과 완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5가지 과정을 하나하나 묵상하려고 하는데 아는 말씀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세밀하게 완전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두렵게 해서 미혹하려고 하는 이 시대의 이단들을 분별해내고 구원의 감격과 확신을 또 한 번 새롭게 하면서 오늘 내게 닥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와 소망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13절 중간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으로 시작된다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려고 이미 그들을 일련의 사람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지요. 바울은 단지 쓰임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택하셔 놓았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믿어진 것이지요.
그 도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은 것이 받고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일부지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믿는 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 역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 가기로 결심을 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이 믿어져서 내가 영접하기로 결단했다. 마치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난 태어날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혹 말한다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주님 만나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내 안에 시작된 구원은 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여러분 능동태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수동태예요.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믿어진 것이죠. 내가 결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구원은 시작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면 내 삶 가운데 이런저런 일어났을 때 내 믿음도 흔들리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놓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요나처럼 정반대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뒷덜미를 잡아가지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하나님이 옮겨놓는 것이지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그거는 몰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절대로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동태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수동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시고 그 모든 구원을 주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내 의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해요. 그냥 창세전에 언젠지 모르지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렇게 막연하게 듣지 마시고 이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이 창세전이라는 이 말 안에도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뭔가 선과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시는 것처럼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만세전에 창세전에 날 선택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내가 선이든지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해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만세전에 하나님께 나를 창조하셨다. 언젠지 모르지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경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이미 들어있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구원에 합당한 근사한 뭔가를 해서 야, 저 친구 내가 구원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신비한 경륜에 따라서 선택하셨다. 이게 바로 내 안에 시작된 구원의 출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그러면 신학적으로 예정, 선택, 작정,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 귀한 교리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감격스러워했던 이 진리를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가셔하고 불편해하고 이 귀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말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지요. 내 머리로 온전히 헤아리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이 만세전의 하나님의 택하심, 이 선택과 이 예정이라는 이 귀한 교리를요 입에 꺼내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택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단지 기계적이고 운명론적으로 이 진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진리, 하나님의 택하심, 선택과 예정 교리를 대할 때 늘 여러분들은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이 나에게 어떤 인상을 주느냐, 어떤 느낌을 주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 표현을 사용할 때에
그 문맥의 흐름이 어떠하느냐,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선택이라는, 예정이라는, 작정이라는 이 교리를 말할 때 분명하게 그 흐름이 있어요. 아무 데서나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귀한 진리는요, 꼭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왜 이것을 꼭 말할 수밖에 없느냐, 오늘 본문도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이런 재림과 종말에서 말씀을 나누다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쑥 말씀을 하느냐, 그것이 빠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이걸 굳이 말하느냐, 그럼 그 의도를 좀 보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미혹하여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나는데, 데살로니가 그 어린 성도들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지요. 나는 과연 끝까지 이 믿음 지킬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육체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핍박에도 마음이 수도 없이 흔들리는데, 아니 대대적인 배교가 온 땅 가운데 일어날 때 과연 이 믿음 내가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그럼 이 생각 들지 않겠어요? 종말의 때가 되어지면 환난이 막 부닥치는데, 그때도 내가 이 믿음 끝까지 붙들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광과 기쁨과 감격으로 정말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정말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런 흐름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재림과 종말에 이루어질 일을 두려워하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얘들아, 네 의지에 따라서 네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시작하신 이가 이루시는 거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구원이 완성되도록 너의 믿음을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불법의 사람이 등장해서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나겠지만,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하신 그 영혼은 단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감격과 기쁨으로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택하심, 예정과 선택 교리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우리들의 이 좁은 이성으로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내치는 것들이 아니라, 의문을 제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시작된 구원이 반드시 완성된다고 하는 확신을 이 예정 교리가 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함이 없이 내 구원을 완성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소중한 교리인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런저런 일 만나서 내 믿음이 막 흔들리고 나도 장담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분들 분명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의지로 하나님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꽉 붙드시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셔요. 사도 바울 로마서 8장에서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 가운데서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들어보셔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리 불법의 사람이 등장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놓으려고 하더라도 끊을 수 있겠느냐? 아니, 불법의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내 믿음도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포기하고 싶은 이런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차서 말씀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거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설교자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이런 표현 하나하나 볼 때마다 성경이 정말 기가 막히구나. 사도 바울이 정말 성령의 감동에 이끌어서 이 글을 썼구나 하는 게 제가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한 군데도요 그냥 말하는 법이 없어요. 그냥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내가 이기는 것이지 내가 대단해서 이기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그러니 네 모습 보면서 흔들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대단해서 네 구원을 완성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연이어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자신이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 아무리 불법의 삶이 등장하고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끝자락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 구원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신 예정과 선택교에 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도 잘 들으십시오. 우리 가운데 속에 이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구원이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를 제외한 거의 모든 종교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도 이런 정신을 더 매력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력 구원 사상입니다. 자력 구원 사상.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것이고 네가 네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이고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이고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정신이에요. 자력,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구원도 그런 것이지요. 모든 다른 종교들도 그런 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계 종교들 다 보십시오. 그게 깨달음에 기반했든지 그게 득도에 기반한 것들인지 아니면 많은 선과 덕을 쌓는 것에 기반한 것이든지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전부 다 자력구원이라는 틀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그런 구원을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인생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거예요.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사는 인생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도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해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력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그들의 어떤 됨됨이를 보고 하는 선택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그리고 칼빈은요 이런 용어를 씁니다. 제가 그대로 말해줄게요. Unconditional election 이렇게 말합니다. 컨디션에 따라서 선택해 주는 것이 아니라 unconditional,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어떤 조건이 있는 점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 선택해 준 거 보니까 조건이 마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들만 예수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럴듯해 보이지 않는 사람도 예수 믿고 있거든요. 이걸 보니까 하나님의 조건을 우리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칼빈 같은 위대한 신학자는 말하는 것이죠. Unconditional election.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그분의 온전한 주권에만 달려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성경 66권 다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아담을 봐도 그렇고 믿음의 주는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이사야나 선지자들 봐도 그렇고 신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고 잘 보십시오. 다 달라요. 뭐에 대해 조건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다 또 실패해요. 다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다 그 다윗 같은 사람도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확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확정하셨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잘 살고 있는가 이런 것보다 한번 뚝 떨어지면 취소해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 만세전에 선택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면서 구원을 완성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것이지요. 내게 달려있다고 말하면 아니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구원의 완성을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타력구원이에요. 자력구원이 아니라고요. 굳이 교리적으로 자력구원이나 타력구원이냐는 논할 필요도 없어요. 내 자신을 정직하게 보게 되어지면 절대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금방금방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달에 우주선을 쏘아보내기도 하고 화성에 탐사선을 쏘아보낸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 하나를 다스리지 못해. 이게 인생이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진전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꿈틀꿈틀거리는 이 이기적인 욕구 하나 때문에 인생들은요 도무지 행복해지질 않아요. 그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인생들이 자기 스스로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아니 자기가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했는지, 전적으로 부패했는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전적으로 무능력한지 그 사실조차 모르는 인생이라는 걸 하나님이 잘 아시기에 어떻게 해주셔요?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셔요. 자력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타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이미 택하신 줄 분명하게 믿고 지금 내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아니 장차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든지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게 시작하신 구원을 반드시 완성하시리라. 이 믿음 가지고
견고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부분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방식으로 와닿게 되었었느냐.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택하심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내게 와서 와닿게 되었었느냐. 그게 바로 14절에 나오는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입니다.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만세전에 나를 구원하기로 택하신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만세전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우리를 향한 그 오래된 그 사랑이 우리 삶에 적용되고 경험되는 게 바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찾은 거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복음으로 내 심령 가운데 들리면서 내가 마음 문을 열고 그 복음을 환영하고 받아들임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그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무엇으로 부르신다고 말합니까? 복음으로 부른다는 거. 여러분, 성경을 꼭꼭 씹으셔야 돼요.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선택이라는 그 위대한 진리를 단지 운명적으로 기계적으로 만들어서 아니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냐고. 어차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어떻게든 구원으로 불러주실 텐데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냐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요.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르니까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해요. 선포된 복음 앞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셨는지 택하지 않으셨는지 그 반응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해 봐야 만세 전에 택함 받은 자들인지 아닌지를 그제서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교리를 믿는 성도들은요 복음을 안 전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사실이. 복음 증거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의 그 만세전부터 시작된 그 신비한 그 구원 계획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와닿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교회의 중직자들을 세울 때 반드시 영혼 구원의 경험, 전도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세우면 좋겠다. 왜냐하면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한 번이라도 내 눈으로 봐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정말 그렇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있고 구역장들도 있고 다 있는데 정말 주님 안에 들어온 아직까지 맹숭맹숭한 그 성도 한 분 갖다 다 붙잡고 그 어린 친구들 다 붙들고 정말 눈물로 기도로서 잘 양육해서 점점점 커가는 것을 봐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 내게 주어진 그 직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어린 소자 하나 실족하지 않도록 감당하지 않겠어요? 단지 직분자들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귀한 일에 만세전에 택하신 그 영혼들을 찾아서 복음을 증거하여 그 택함이 적용되는 일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점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세전에 택한 자들을 복음으로 부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언제부터인지 오늘날 성도들은요 복음을 입으로 전하는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잘 살아서 나 사는 모습을 저 사람들이 보고 호기심을 가지고 나를 따라서 예수를 믿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예, 그런 방식으로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지요. 근데 그건 굉장히 특별한 경우이고 보편적인 방법이 뭐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복음으로 부르시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내가 복음을 설명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미련한 방법을 말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하지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할 전자다. 이치도자예요. 구원의 이치를 내가 전해주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소개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미련해 보이는 방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만세전에 택하신 사람들은 그 미련해 보이는 그 전도의 방식으로요 주님을 만나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면 한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딱 증거하자마자 그 앞에 있는 회중들이 반으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자기를 박해한 사람으로 쫙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이렇게 둘이 쫙 갈라지냐? 이것을 보면서 그는 복음의 진리를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잘 전해서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다 잘 전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이 자리에서 영접해야지. 근데 보니까 반반으로 쫙 날라든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잘 전해서가 아니라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오늘 그 택하심을 경험했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거예요. 다 합니다. 한 영혼도 빼놓지 아니하고 복음 앞에서 택하신 자들은 제대로 반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언제 그 가운데 반응할지 모르지만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반응한다. 그러면 우리도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신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부르시느냐? 복음으로 부르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각 심령에 적용하는 이 귀한 일에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꼭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자신이 택하신 영혼들을 복음으로 부르실 때 여러분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엇이지요? 13절 진리를 믿음으로 선포된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너무 많아서 지금 내가 너무나 엉터리처럼 살아서 이것저것 정리 좀 하고 이것저것 좀 끊고 그 다음에 교회 나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을 부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갖춰지거나 윤리적으로 모범적으로 잘 살고 있는 사람들만 부르는 것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 엉터리 같은 인생들을 다 부르고 있다고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내게 기대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 이거 하나 구하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서 있는 죄인들에게 아무개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 네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걸 네가 믿느냐고 물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온전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네가 믿느냐? 믿음 하나만 딱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네가 결심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제대로 사라집니까? 얼마나 더 실패해져 봐야 내가 결심한다고 그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걸 보고 구원을 확정하신다면 우리 중에 감히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걸 아시기에 하나님은요 오직 믿음 하나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심각한 질문입니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습니까? 아멘 내가 믿습니다. 구원받으시는 아멘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아주 작정하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것들을 함축하고 있어요. 하나는 구원의 방편으로서의 믿음이고 또 하나는 구원의 내용으로서의 믿음이에요. 말이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방편, 방편이 뭐예요? 방도, 방법. 그러니까 구원의 방편으로서의 믿음인데 방편이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그 방편은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우리의 됨됨이나 우리의 공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성경이 말할 때 믿음은 구원의 방편으로서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내용으로서의 믿음이에요. 처음 거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게 구원의 방편이라면 구원의 내용은 우리가 뭘 믿느냐. 이것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말 때 도대체 뭘 믿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싹을 내 대신 자신의 생명으로 치러주셨다는 것. 그리고 나서 사흘 안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처럼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시작된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셔서 다시는 내게 정죄함이 없고, 그분이 내 대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셨고, 승천하신 주님이 때가 되면 나를 데리러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할 때 내용이 되어서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것들 이렇게 꿰면 되는 거예요.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걸 딱 모아놓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서는 믿음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를 뜯어보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가 내 대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대신 다 이루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롭다 하심과 구원이 값없이 선물로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그치면 안 돼요. 내가 구원의 내용, 믿음의 내용을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돼요. 이 모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내가 동의했다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되려면 거기에 내 전 인격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 인격, 지, 정, 의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지적인 동의, 내가 뭘 믿는지 그것을 지성으로 반드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그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너무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워서 내 인생을 다 드릴 만한 나의 정서까지, 그 위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겠다고 하는 분명한 의지까지 담아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들어가지 아니하고 단지 입으로만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희화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삶의 변화된 굳은 의지도 담겨있지도 아니하고, 그 가운데 속에 뜨거운 감정도 없는데 그 가운데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아멘, 나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세상이 값싼 구원이라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에는 내 지정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사랑하는 내 정서가 점점 더 깊어지고 진실해지기를 소원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까지 점점 더 견고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순간 여러분 어떤 일이 내게 벌어지는가?
내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저 구원파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이 몇 날이야, 몇 시야, 어떤 일을 하다가 그걸 모르면 너 그거 헛거야. 하나님께 우리를 갖다 구원해 주시고 내가 예수를 영접한 것은 내가 절대로 잊혀지지 않아. 그래 너는 다시 예수를 영접해야 돼. 이게 아니고, 내게 체험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진실되게 고백하는 그 순간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거야. 우리가 다시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 이것도 내게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의 과정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하신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 너무너무 귀하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이게 복음이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여전히 똑같이 나이 들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가 다시 거듭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외적인 변화도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만 내 중심의 변화를 일으키는 성령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내적인 변화가 우선된다고 언제나 말을 해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외적인 변화 한두 개, 이건 다 신기루지요. 내적인 변화 없이 우리가 외적인 변화를 결심해도요, 너무나 맥없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내 속에 중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는, 개벽하는 역사가 여러분 우리의 중생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예전에, 그래서 지금 많이 희미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분명하게 되어지면 이 경험들이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면서 구원에 합당한 자로 빚어가시는, 내 안에 있는 죄의 흔적들을 지워가시는 거예요. 왜곡된 부분을 다시 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성화와 변화와 자람과 성숙을 그 성령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결과로서 내적인 변화가 외적인 변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에요. 물론 거듭나고 나면 우리가 결심한 대로 다 된다, 원하는 대로 다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지요. 목사인 저조차도 너무나도 부끄럽게 쉽게 넘어지고 여전히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잘 보면요, 다릅니다. 예전에 예수 믿고 요만큼 되었을 때랑 지금 예수 믿고 요만큼 되었을 때 둘 다 똑같이 넘어졌지만 다릅니다. 달라도요, 내 마음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적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교회예요. 여기서 거듭나는 신명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멀뚱멀뚱해서 이렇게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어떤 사도 바울처럼 그냥 담에도 한꺼번에 확 하고 다 깨어지든지, 아니면 베드로처럼 점점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다가 그 가운데 어느 순간에 모든 것들이 확증되어지든지, 다 사람만 다르겠지만 여기서 중생의 체험들이 계속 일어나는 경우, 그런 교회 되게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자라나게 하고 변하게 하고 성숙시켜서 결국 어디로 데려가시느냐? 14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까지 데려가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성화가 좀 더디면 어떻습니까? 자람과 변화와 성숙이 좀 더디더라도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게 되었으니 이제 된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한 구원이 고작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턱걸이하는 그런 구원을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턱걸이하지도 못할 만큼 부패하고 악한 여러분과 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고 변화되고 거룩해지고 자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런 엉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묻어나오기 시작한 것을 보는 영광. 이게 뭔지 아셔요? 성화의 영광이에요. 성화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지리한 싸움이고 너무나도 우리를 영적으로 침체시키고 힘들게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걸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구석이 이 엉터리 같은 몸에서도 조금씩 변화와 자람과 성소로 드러나는 것을 보는 영광.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조금씩 누리다가 우리 주님 모든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쏙 빼닮을 바꿔서 그 영광 속으로 쏙 들어가서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 영광. 앞에 것이 성화의 영광이었다고 한다면 이건 영화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만세전부터 구원을 시작하셔서 그 자리까지 내려가고 싶은 것이지, 네가 천당 가게 되었으니까 이젠 다 끝났다, 이게 우리가 기독교가 말하는 거니 절대로 아닌 거예요. 만세전부터 시작하셔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 완성되어지는 이 기가 막힌 구원이 우리 안에 일어난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면 일평생 감사의 제목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내 안에 생긴 이 구원이 그저 믿습니다 하고 되시면 그냥 내게 주어지는 값싼 구원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이고 얼마나 치밀한 하나님의 주도하신 가운데 속에 얼마나 완전하게 완성되어지는지, 이 모든 구원을 가지고 쫙 보게 되었으면 예수 믿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이것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땅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더욱더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가운데 속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어려운 삶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때 대대적인 배교도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단들이 계시록이나 에스겔서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뒤밀면서 재림과 종말로 사람들을 두렵게 해서 위협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14만 4천 명만 들어간다고 아무리 호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우리는 그날을 오히려 사모하는 거예요. 이 땅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날의 영광과 비교되겠습니까? 만세전에 나에게 시작된 그 구원이 그 오랜 세월을 다 거쳐서 내게 완성되는 날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이기에 우리는 그날을 사모해요. 만세전부터 구원할 자들을 택하신 하나님이 단 한 명도 실패하지 않고 복음으로 다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을 순간순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내주게 하셔서 이 귀한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화와 자람과 성숙을 주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과 제 안에 시작된 구원은요 찬란한 영광으로 완성되게 될 거예요. 아무리 무엇을 상상한다 할지라도 그날의 영광,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1000번이 바뀐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틀림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완전히 적용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셔요. 그날에 내게 이루실 영광이 너무나게 분명하게 믿어져서 지금 내가 잠시 받는 환난이 아무리 커도 기대와 소망으로 하루하루 견고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코로나 2년 반을 지나면서 혹은 이런저런 내 인생에 예기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점점 약해져서 이러다 믿음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속에 믿음의 확신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하나님이 다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분명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우리 힘있게